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가운데서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받은 영원한 생명, 정말 값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부패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흘러가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딘가 고여있는 것, 쌓여있는 것,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썩지 않습니까? 요즘 여름에 이게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되면서 정말 곰팡이와의 전쟁이더라고요. 한순간 하면 그냥 돌아오면 뭔가 상하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빨리 상하는지, 얼마나 빨리 부패하는지, 얼마나 빨리 냄새가 나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음식도 뭐가 있으면 빨리빨리 갈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그 당시에 그냥 하루 밤새 날이 새기 전에 다 갈라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건 양 한 마리 잡건 그걸 다 갈라 먹어야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못 먹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것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거짓 없이 불순물 섞이지 않고 순수한 그대로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그럴 때 너희들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 거짓 없는 사랑 아닙니까? 나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아니 나의 전부를 주고자 하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짓 없이 사랑하는 전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딱 두 단어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려면은 악을 미워해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선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선과 일심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과 일심동체가 되어야 사실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악을 좋아하고 악과 한 통속이 되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유혹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릴 때 흔히 그런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박 서리하자, 참외 서리하자, 또 물건을 하나 훔치자. 애들이 작은 걸 훔칠 때 같이 이제 훔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뭘 훔치자, 나쁜 짓을 하자는데 동참해서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친구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악을 권유하는 손길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쉽게 그 악에 동참하고 악의 권유에 그냥 함께 하고 마는 것이죠.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를까요? 왜 그런 악한 권유에도 우리가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쉽게 빠져들고 말까요? 그 사람의 사랑을 내게 붙들어 두기 위해서 그 사람이 권유하는 악에 우리가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이 나한테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사랑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랑, 그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 악한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쉽게 넘어가면서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 우정관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강도 5명이서 은행을 털기로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자기 친구 하나를 더 끌어들이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너 이번에 한탕 하고 나면 정말 이제 우리는 영원히 먹고 산다. 은행 강도를 같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도록 붙드는 거예요. 못 간다. 너는 못 간다. 가지 말아라. 그래서 뭐 실랭이를 치고 받고 하다가 이 사람이 못 갔어요. 그 이제 이 친구가 안 오니까 4명이서 은행을 털었는데 현장에 다 사살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했고 선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친구 살리고 자기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위를 맞추고 어떻게 사랑을 해요? 선을 굳게 붙들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우리가 서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이죠. 뜨거워진 열정이죠. 누군가를 그렇게 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냥 불처럼 왔다가 불처럼 쓰러질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들고 선과 하나 되어야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부모의 자녀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들어야 자식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위조 학력증을 만들어주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 학력을 위조해주고 어떻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그 가짜 졸업증을 갖다 놓고 어떻게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가짜 졸업증을 만들어주고 가짜 학위증을 만들어주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악한 길로 갈 때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사랑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그건 그 사람의 악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 사람이 선한 길로 가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가 진실로 사랑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선계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하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되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 이게 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세상은 네가 먼저 해라. 네 하는 거 보고 내가 하지 뭐. 저 사람이 나를 섬기는 만큼 내가 섬기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는 태도를 보고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조직에 속하면 다 이런 문화입니다. 제가 참 직장 생활할 때 늘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몇 시에 출근하나 딱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얼마나 일찍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한번 너를 보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근무하는 태도를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요새야 뭐 출근부 이렇게 뭐 도장 찍고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나오는 걸 딱 이렇게 노려보고 몇 분에 출근하나 딱 보고 있어요. 제가 한번 늦게 갔다가 좀 죽도록 야단 맞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교회 공동체란 뭐냐면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부모를 사랑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물이 어떻게 위로 올라갑니까? 아이고 요새는 펌프로 뽑아 올리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먼저 흘러가야 사랑은 그곳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란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게 분별력 아니에요? 먼저 할 일 나중 하고 나중 할 일 먼저 하다가 인생이 꼬여서 어떻게 뒤죽박죽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먼저 할 일 먼저 하면은 인생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원받은 삶은 먼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저는 그랬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도 이 세상이 잘 살 텐데, 유치원에서 줄 잘 서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한테 패기치지 말아라, 피해주지 말아라, 요 몇 가지만 잘해도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될 텐데, 대학까지 졸업 안 해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매일 읽고 그것만 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무슨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무슨 신앙교육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마태복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먼저 복에 대한 생각을 안 바꾸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이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애통한 것, 긍휼한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렇게 세상이 복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걸 우리가 그걸 먼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예배 드리다가도 싸운 일이 생각이 나고 불화하고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예배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부부 싸움하고 와서 무슨 예배가 됩니까? 저 옛날에 아침에 교회 가다가 둘이서 실랭이 하고 나면 그냥 제 아내가 집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돼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예? 돌아가신 그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은 그냥 사모님하고 그냥 언쟁을 하고 나면은 그냥 부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당신이 설교해라. 내가 설교 오늘 못한다. 그런 얘기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부부싸움을 하고 설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6장에 가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걸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무슨 차 바꾸고 이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죠. 먼저 할 일 먼저 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7장에 가면 또 뭐라 그럽니까? 7장에 가면은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혀볼 텐데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먼저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먼저 내 잘못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산상수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이거 하면 뭐가 그렇게 신앙이 복잡해요? 무슨 니케아 신경을 공부를 하네, 무슨 교회사를 공부하네, 무슨 조직 신학을 공부하네. 그러고 싸우면 뭐예요? 교회 실컷 한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란 뭐냐?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붙들려야 그렇게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있냐? 그렇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받은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 이외에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뭐 부지런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게으릅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건 사실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1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맡은 자가 이걸 갖다가 땅에다가 파묻어 놨다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와가지고 계산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름이란 악한 거예요. 저는 원래 뭐 부지런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새벽 3시 이후에 누워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 정말 우리가 옛날에 예수도 안 믿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걸 아주 몸에 익혀준 걸 저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만은 예수 믿고도 게으르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은 부지런히 일하고 또 부지런히 만나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자녀들이 부지런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잠이 안 올 만큼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게을러진 거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지요. 환난 중에 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려움이 와더라도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번 참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300번도 참고 3000번도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사랑의 15가지 정의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참는 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관계를 정리했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참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께서 나를 그렇게 참았으니까.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아니 진짜 보면 하나님이 고생하셨죠. 우리가 참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정말 누군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위기는 언제나 기도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그때는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뭐 삼각산에 나무 뿌리를 뽑았네 하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저부터도 뭐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눈물로 기도 잘 안 합니다. 그게 위기죠. 예, 참 기도가 무능해진 것이죠. 거짓 없이 기도하는 게 너무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 왜 형식적으로 기도하죠? 뭐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목숨을 걸고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겠죠.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뭐 초대교회나 이랬지 뭐 지금 뭐 잘 됩니까? 생색나는 무슨 뭐 어디 이름이 나는 데는 그 도움을 보내지만은 이름 없이 우리가 이게 돕는 게 쉽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겠어요? 돕는 게 어렵거든요. 돕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귀한 것을 주고
내가 정말 내 살을 베는 듯한 마음으로 주지 않으면 받은 사람 아무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월급 받고 누가 감사해요? 쓰다 남은 거 조금 주는 거 누가 감사합니까? 내 이름 내기를 즐겨하는 거 누가 받고 감사해요? 감사 안 합니다. 정말 돈 쓰는 거 어렵고 남 돕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 없이 그냥 모르게, 남 모르게, 도움을 받은 줄도 모르게 돕는 거야말로 진짜 돕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모르게 도우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돕지 말아라.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뭐 밥을 한 끼 사도 그렇고 뭐 조그만 선물을 해도 그렇고 얼마나 남의 자존심을 긁어놓습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은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죠. 늘 대접합니다. 늘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먼저 사랑하는 것도 대접하는 방법의 하나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푸는 것이죠. 그게 진실로 대접하는 것 아닙니까? 요새는 뭐 집을 뭐 누가 오픈도 잘 안 하지만 집에 누가 잘 옵니까? 따라서 무슨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일, 이런 일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대접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정말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서로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참 어렵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데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일하는 게 뭐예요? 늘 가르치려는 태도, 늘 남을 꾸짖고 책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남을 부릴 수 있습니까? 부탁은 하겠죠.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일하십시다. 그래서 동역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함께 일하는 걸 동역이라고 표현하는 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야 동역이지. 안 그러면은 관리죠. 사람 관리죠. 인사 관리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늘 내가 부리는 사람이죠. 항상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사고 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도 대접하면서 일할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아무리 같이 일해도 대접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늘 굴림하고 늘 명령하고 지시하고 늘 나무라고. 자기는 늘 하나쯤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동역이 됩니까? 그거는 뭐 그냥 상하 위계 질서만 있을 뿐이죠. 동역이란 같은 눈높이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남의 발을 씻어주려면,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무릎을 꿇게 되면 내 시선이 상대방 시선보다 낮아지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를 키울 때면 아이를 늘 위로 치켜 올리는 게 뭐예요? 왜 올려서 아이를 갖다가 밑에서 위로 쳐다봐요? 애가 나보다 낫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귀하다는 표현 아니에요? 14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하기가 어려운데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복음보다 위대한 게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원수를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 무슨 사랑으로, 무슨 우리가 능력으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을 못하는데. 그러나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타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나 교회가 이걸 못한다고 해서 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이걸 하고 있냐고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이게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고선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뭐 박해다운 박해도 뭐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뭐 한국 교회가 무슨 제대로 된 박해를 받기나 했습니까 지금? 저는 정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만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까마득히 젖혀두고 다른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런 얘기죠. 제가 직장에서 이거 해봤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더니 관계가 풀리더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몇 사람 축복해봤더니 관계가 풀려요.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우리가 못 해내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하나일 뿐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까닭, 복음이 종교일 수가 없는 까닭, 복음은 사랑이요,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빛이요 라고 말하는 까닭, 그거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조금만 손에 끼쳐도 난리를 치고 말이죠. 어떤 종교인보다도 더 이기적인 행태를 가진다면 뭐 기독교는 이 땅에 바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관계가 풀려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이 혹시 직장에 일하는 분이 있다면 박해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놓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한 달만 기도해 보십시오. 한 달 기도하기 전에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든 내가 찾아가서 화해를 하건 할 거예요.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집안 안에서 박해하는 누군 관계가 있다면 한 달, 두 달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소유를 위한 것은 어느 하나도 없어요. 관계가 풀려야 우리의 신앙은 검증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이 축복에 너무, 복에 너무 목말라서 이상하게 되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풀리지 않는 관계를 풀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어려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까닭도 없이 나를 저주하고 까닭도 없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도 두렵고 시선을 부딪히기도 두려운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관계가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기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기에, 주님, 저희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풀릴 수 없는 관계가 풀리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오매 주님 그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는 그런 일이 오늘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실천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로마서 12장은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우리의 개인 사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 특별히 국가와 정말 민족 안에서의 어떤 삶, 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함께 이 선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선을 궁극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 실현시킬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국가와의 관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귀중한 어떤 그런 기준과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단순하지만 네 가지 관계 중에서 마지막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국가가 전적으로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권력의 시녀가 되겠죠. 국가적 권위를 그냥 받쳐주는 하나의 수단시 되는 것이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국가 권력을 지배하는 것이죠.
국가 위에 있는 형태입니다. 중세 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암흑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죠. 종교 권력이 세속적 권력에 우선할 때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 번째는 국가가 특정한 어떤 권력, 어떤 기득권을 교회에게 인정하고 교회가 그 특권을 누리는 대가로 순응하는 형태죠. 많은 나라에서 이런 실질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와 교회가 공존하는 것이죠.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당연히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존 스토트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3장의 관계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네 번째 관계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기야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욥을 건드리는 것도 허락해야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권세로부터 모든 사회적 권력 질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권력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이 말씀에 상당히 배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라든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국가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아마 이 시대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가 권력, 공권력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선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이 허락한 통로로서의 권력, 도구로서의 권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우리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조세에 관한 얘기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함으로써 단순히 어떤 조세나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헌신도 국가에 해야 할 헌신이고 병역의 의무는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헌신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쨌거나 이 권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일된 질서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빌라도에게 어떻게 보면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나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한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빌라도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일단 죄인들이 예수님을 넘겼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너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네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권한, 권세는 위로부터 허락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권세라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권세의 기본적인 출발점을 다시 한번 3절, 4절,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오늘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출발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기능은 권선징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주어진 권력이고, 악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래 권력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선을 펼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통제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권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런 권세에는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다시 나왔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는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을 강요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사도들의 이 산헤드린 공회에 저항했던, 거부했던 이유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거절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과감히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왕의 권세와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어떤 갈등을 겪게 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항거하지만, 그러나 그 처벌이나 그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지킨다면, 불법적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명하는 권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 권력에는 불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불복종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하는 보편적인 그런 상황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우리가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질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이네요. 29장 5절,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토 같은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백성들과 섞이기를 원치 않았죠. 어쩌면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리된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땅에서 번성하고 살라는 거예요. 특히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그 땅의 번영을 위해서도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바울이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책무를 다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았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라,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반항한 흔적을 또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항상 국가 권력과의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긴장과 갈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국가 권력에 부당한 일들이 아니라면 복종해야 합니다. 큰 원칙은 복종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에 거부하도록 강요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말이죠, 교회와 권력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본문이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12장과 13장 전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12장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과 그 다음에 13장의 8절 이하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와의 권력과의 관계 맺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그 원칙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 속에서 해석되고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랑의 빛은 지라는 말 아니에요? 왜 사랑의 빛은 질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은 환산할 수 없는 빛이고, 사랑은 다 갚을 수 없는 빛이고, 사랑은 또한 늘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쯤이면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사랑이어야 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도구나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목격하고 스스로 지켜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늘 이웃에게 선대하고 선을 베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선을 우리가 지켜내는 이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상 율법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해석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더니 살인할 수도 없게 되고 간음할 수도 없게 되고 욕심을 낼 수도 없게 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게 되고 탐욕을 부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사랑이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명을 지키는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되는 이 계명의 본질, 따라서 계명은 사랑을 살아내는 지침서라고 하는 것이지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계명이란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은 포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랑이야말로 상위 개념이요 사랑이야말로 포괄적인 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 속에 모든 계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상대를 어뷰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상대에게 거짓말하거나 사랑하는 상대를 해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랑의 큰 질서가 흘러가면은 우리가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사는 태도나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국가 권력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 모습이 다 괴리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 일맥상통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은 늘 긴박한 어떤 그런 종말론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거나 보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율법에 소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둠 속에 지내던 삶의 방식을 청산해야 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낮에 우리가 단정히 행하는 것처럼 절대로 밤 사람들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밤 생활하는 것,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가까웠다면, 빛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 같은 표현을 지금 이렇게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세례교인이 되었다. 이분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세례교인이 되고 나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되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값비싼 옷을 입고 값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군인이 군복을 입고 민간인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생 옷을 입고 학생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뭐 정장을 입고 무슨 뭐 운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요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빚지지 않는 삶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빚 이꼴 죄입니다. 같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빚을 지지 않는 삶,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으로 빚을 지지 않는 삶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죄를 지음으로써,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단단히 빚을 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빚 안 지는 삶 아닙니까? 빚지고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빚이란 곧 체주에게 종속되는 삶을 뜻할지인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큰 원칙에서 볼 때 우리는 국가 공권력 속에서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 교회는 마땅히 국가 공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기본 원칙을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얻은 셈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항거할 일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마땅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가 공권력이 선을 증진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권력적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상반된, 대치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 권력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공권력으로는 도저히 다 이룰 수 없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국가는 죄를 다스릴 수는 있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죄를 다스릴 수는 없을지언정 죄인을 의인되게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지녀야 할 입장과 위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만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이 큰 원칙,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사랑의 빛 이외에는 우리가 지지 않겠다는 결정만으로도, 이 결정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국가의 권세자들, 권위를 맡은 자들이 권위주의에 치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권위를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교회는 합당한 권위라면 순복하게 하시고 부당한 권위라면 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가 권력을 통해서도, 국가를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국가가 대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 잘 아시오매 우리가 그런 관계로 치닫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합당한 관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암흑시대였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또한 국가 공권력이 교회를 말살하는 곳이 이 지상의 도처에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다른 종교국가에서는 교회를 정말 뿌리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바라봅니다.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항상 위에 있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비롯된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질서를 반하는
국가적 질서를 세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징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저희들 고백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궁극적 질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십니까? 어떻게 세상이 죄를 다 일일이 대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죄인이 의인될 수 있다면, 오직 그 길밖에 없다면,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이 땅을 의롭게 하는데 가장 놀라운 역할과 능력을 정말 검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공권력이 할 수 없는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않는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라가 할 수 없는, 국가 공권력이 할 수 없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태동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국가 권력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길을 벗어났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는 순복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한다는 큰 원칙과 또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비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정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딪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올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국가도 사용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랑이 빛 이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빛은 아무리 저도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에 비해 빚진 자로 살지 않게 하고 그 사랑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이니,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하는 일 이외에 어떤 것도 빚지지 않겠다고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14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12장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교리에 의한 실천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국가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본문 말씀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 공권력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는 때로 배치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독재의 치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압니다. 우리도 겪지 않았습니까? 나치 치하에서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 살아가는 지하 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반론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존 스타트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네 가지 큰 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형태가 있고, 국가가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면은, 우리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는 로마 치하에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는 교회가 특정한 이익을, 혜택을, 호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국가 권력에게 공공연히 그렇게 복종하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업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국가 권력에 우리가 당연히 복종해야 할 면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살아가는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영역에 국가 공권력의 영역 하에서 살아야 할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것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 모든 권세에 일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공권력에 복종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비록 바로라고 하는 불의한 어떤 권력 밑에서지만 요셉은 충분히 거기 이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총리까지 올라가서 그 나라의 경영의 틀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새 왕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왕명에 대해서는 항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정시에 기도하는 그의 버릇을 문제 삼았을 때 그는 기꺼이 감옥을 가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위법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늘 국가 공권력과 부딪히는 이런 긴장 관계를 맞게 되는 것이죠. 2절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마치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 우리가 그 공권력을 상대하는 방법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선으로 그것을 갚아나갈 경우에 결국 국가 공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국가 공권력은 우리에게 필요악으로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공권력마저 없을 경우에 오는 사회적 혼란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칼을 가졌고 그는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서가 유지되는 큰 틀 안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한 번도 항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관세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가이사의 질서도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백성의 신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사는 존재죠. 우리는 두 도시에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적지는 하나님 나라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본적이, 국적이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면은 사도 바울이 마치 비유를 들었더니 우리가 결혼해 있던 상대가 죽으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풀려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결혼해 있는 상태로 남편에 묶여있는 아내처럼 살지만 그러나 이것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가기 전에 이 땅을 살면서도 미리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의 법이 상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늘 국가적인 관계에서는 긴장과 갈등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17세기 스튜어트 왕은 왕권 신수설을 이렇게 펼친 사람이에요. 왕이 법이라는 거예요. 왕이 법이다. 왕이 곧 법이다. 짐이 곧 법이다. 그런 법을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루드포든가 하는 사람은 아니다. 법이 왕이다. 법이 왕이다. 그런 논지를 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염두에 두었고 우리가 인간이 주장하는 그 왕권보다도 더 상위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조세제도에 저항하지 않으셨고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습격하거나 게릴라전을 펴지 않으셨고 아니 궁극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떤 경록은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 기꺼이 처형되는 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 해서 국가 공권력이 악할 경우에 그 악은 궁극적으로 종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그 법이 상위법이 있다는 것을 이게 공개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 13장 가운데 말하지는 않지만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이 편린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조세를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의 주어진 양심,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기준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국가 공권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권력을 그냥 단순히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복종해야 할 그런 기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고문해라 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국가 공권력이 내게 명했기 때문에 고문할 수 있는 마치 특권이 주어진 것처럼 고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도 다큐도 봤지만 그를 고문하는 일본 형사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그 상위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네포는 나치 정권의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목사이면서.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버스가 미치광이가 모는데 미친 광인이 버스를 몰 때 우리는 그 버스를 멈춰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치광이가 운전하는데 그걸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문제를 간단히 답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양심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세금 낼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11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우리는 소득에 따라서 이 땅이 정하는 관세와 조세와 그 모든 법에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의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의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의무를 지고서 다른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군대 안 갑니다. 병역 의무 나는 질 수 없다. 예, 지금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국가 권력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첫째 큰 원칙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우리가 국가 공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양심을 따라하는 행동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국가적인 명령이 비추어서 내 양심에 반할 때 우리는 고민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공권력에 맹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에서 포로에서 풀려나라. 포로의 신분에서 저항해라. 그는 처음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 바벨론의 침공에 맞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국노가 되는 지름길 아닙니까? 어떻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합니까? 그랬던 그가 다시 예레미야서 우리가 2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5절 6절 7절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장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 있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일하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곳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이 비록 악하더라도 내 바로 직속 상관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 조직을 위하여 그 회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할 때도 그냥 여행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에 내리시고 떠날 때도 그 땅을 축복하고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 축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잠시라도 보내신 의무와 목적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국가와의 관계를 풀어가던 바울 선생께서 다시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에 한 번 더 변죽을 울려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떤 관계를 맺건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빚은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죄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 단어 자체는 빚과 죄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다는 것은 곧 죄 짓는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조치, 희년과 같은 조치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죄는 하나님께 빚지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부채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빚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사랑의 빚 위에 지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의 빚은 되갚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그 사랑의 빚을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빚은 곧 생명의 빚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므로 사랑의 빚 갚는 방법은 익명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진 사랑의 빚을 내가 되갚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되갚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 갚는 방법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흘러감으로써 어쩌면 국가 공권력이나 이 사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사랑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그분에게 되돌려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결코 갚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은 누군가에게 흘러감으로써 갚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흘러감으로써 그분은 사랑의 부채의식에 젖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또 다른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또한 그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까닭은 그렇게 사랑을 갚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죄로부터도 풀려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는 곧 빚이기 때문에, 빚은 곧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빚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부채를 지는 것이 하나의 능력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빚지는 걸 즐겨하지 말아야 합니다. 빚으로 사업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빚으로 첫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삽니까?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빚으로부터 첫 출발한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묶여 사는 건데, 노예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 되갚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흘려보내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갚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 율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에 빚지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다시 갚아 나감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교회가 그런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삶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 끊임없이 내 마음을 드리지만, 그러나 여기로부터 갚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어딘가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존재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갚은 걸 여기서 다 빚지고 갚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이익 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없이 받은 것을 밖에서 흘려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경을 확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국가가 가지는 한계, 공권력이 가지는 부당한 한계, 그 한계를 교회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11절 이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이웃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삶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총체적인 사회와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무슨 큰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때 단정한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 누군가 아픔을 보듬어주는 삶, 이런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변화된 관계적 삶을 통해서 이 사회 자체가 관계 맺는 룰과 틀과 방식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혁명하면 바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제도를 바꾸면 나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개혁과 혁명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 비치지 않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겠습니까? 왜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는 변할 길이 없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국가는 지난 200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속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살아가는 개인의 구성원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국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지, 우리의 삶의 관계 방식, 우리 삶의 존재 방식,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 건네고 행동 하나를 보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연약하고 실족하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관계 맺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부, 국가 권력, 정치 제도, 경제 시스템, 이 모든 문화적 영역, 우리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알거니와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는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회복된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관계 맺는 관계의 회복이 누군가에게 다시 선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작은 자락이 점점 큰 파급과 영향력을 지니게 해주시고, 그리고 잔잔한 물결처럼 호수 가운데 떨어진 한 방울의 물결이 호수 끝까지 흘러가듯 그렇게 영향력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바뀌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관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답게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신, 그렇게 죽으신, 그렇게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